6월 25일 수요일자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 말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이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찬양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을 정비한 다윗은 찬송을 맡은 레위인 역시 24반열로 조직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지휘 아래 둡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맡은 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세 가족으로 구분되고 그들의 아들들을 책임자로 하여 24반열로 나뉩니다. 찬송을 맡은 전체의 수는 찬송에 익숙한 자 288명을 포함해 4,000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찬양대가 아삽의 지휘 아래,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또한 왕의 지휘 아래 일정한 질서를 따라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도 이와 같이 조화롭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하느님의 지휘 아래 하나같이 순종하며 하느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대를 편성했는데 그 조직은 군대를 방불할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군대의 전투에 비길 정도로 중요한 이름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찬양을 때우기식으로 혹은 마음에 담기지 않은 흥얼거림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찬양의 근본은 악기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인 해만뿐만 아니라 아삽과 여도돈도 선견자로 불린 것과 그들이 만들어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을 때, 말씀과 어우러질 때 우리의 찬양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찬양대의 직임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서열이나 신분, 지위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기에 우열을 따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주여, 차별 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찬양하는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죠. 대충 하는 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찬양대가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4,000명 엄청나지 않아요? 국가 성가대죠. 국가 찬양대. 국립 찬양대. 예. 이 역대상 25장은 정말 역대적이에요. 네. 다윗이 본격적으로 찬양대 조직을 정비하기 이전에부터 사실은 찬양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이송부터 찬양대가 있었죠. 레위인 중에서 해만, 아삽, 에단, 그 에단이 여도돈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들의 혈족을 찬양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궤 이송 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수금, 비파, 놋, 재금을 연주하면서, 재금은 이제 심벌즈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뭐 수금이나 비파는 이제 현악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언약궤를 옮기는 일, 안치하는 일, 이게 모두가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한 다음에는 그 기브온의 성막 앞에서 찬양대들이 매일 예배와 사역을 맡은 거 아시죠? 네. 역대상 16장 37절 또 41절 42절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찬양은 그야말로 예배와 그 나라 공식 행사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백성들의 화합을 꾀하는 중요한 역할 감당했다. 뭐가? 찬양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찬양대는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고 음악이라는 그 도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찬양 사역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예배 목사들이 선견자였고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지었을 때 이 노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되잖아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들이 사실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자적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들이. 5절 말씀 보세요. 성전 음악을 맡은 자들은 수금과 비파, 재금을 사용하면서 예언적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만은 왕의 선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음악은 단순한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적 사역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음악도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